할렐루야. 네, 오늘 10월에 딱 가운데 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10월 15일, 그죠? 네, 10월에 딱 중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10월 또한 15일,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은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날씨가요, 낮에는요 더웠어요. 해가 쨍쨍 났어요. 해가 쨍쨍 나고 덥더니 그래서 여름이 또 오나 그랬는데 또 비가 와요. 정잡을 수 없는 날씨예요.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도 비 소식이 있고요, 글피도 비 소식이 있고요, 목금토 3일까지 계속 비 소식이고요. 주일날은 괜찮아요.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서 비가 그치면서 온도가 확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되고, 이 비가 내리는 이 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단비도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말씀의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73번째고요.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제목은 지난번과 똑같아요. 레위 사위의 문제점. 오늘 두 번째 제2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세 문제 있습니다.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하다가 세 문제, 아주 굉장히 좋죠. 이까지 것쯤이야. 그리고 세 문제, 근데 세 문제, 이까지 것쯤이야가 똑같이 끝나는 시간이 돼요. 분량은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세 문제니까.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종의 제안은 무엇이며 레위 사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종의 제안이 뭐냐? 그리고 레위 사람, 그 주인인 레위 사람의 답변이 뭐냐? 종은 무엇을 제안했고 레위 사람은 어떻게 답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레위 사위죠. 레위 사위. 레위 사위 자신의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자신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싫어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에서 넉 달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곳을 찾아갔잖아요. 나귀 새끼 두 피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래서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또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거기서 3일을 유숙하고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네 번째 날에 이제 첩을 데리고 집 떠나려고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이거 먹고 떠나야 돼, 먹고 힘내서 떠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먹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아이고 여보게,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잠자고 내일 아침 일찍이 떠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거기서 또 하룻밤을 더 잤네요. 그 네 번째. 그 다섯 번째 아침에 이제 일찍이 이제 떠나려고 준비했더니 또 장인어른이 아이고 가면 지치네, 또 먹고 가야지,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또 먹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인어른이 오늘도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도 자고 그리고 내일 떠나, 이렇게 했더니 이 레위 사위가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저녁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떠날 때가 아니고 떠날 시간이 아니에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니까 멀리 못 가는 거죠. 왜? 해가 짧잖아요. 해가 짧으니까 멀리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레위 사위는요, 장인의 요청에 끌려다니다가 떠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야 될 타이밍 떠나게 되고, 떠날 타이밍은 놓치게 되고, 결국은 해가 저물었어요. 늦게 떠났으니까 이제 해가 금방 저무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해가 지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 여부스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부스. 이 여부스가 어디라 그랬죠? 네,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네요.
여부스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 예루살렘이 참 좋은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근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은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예루살렘 여기 여부스를 침략을 못했어요. 뺏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누가 장악하게 되냐면 다윗 왕이, 역시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부스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왕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그 여부스,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그 여부스에 이제 가까이 올 무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러분, 이 11절을 보니까 종의 제안이 뭐예요? 종이 뭐라고 제안했어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곳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뭅시다. 여기서 한밤 잡시다. 이렇게 종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인 레위 사람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그래 라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12절을 볼게요. 주인이 뭐라고 답변했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주인은요,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왜 아니야 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 여부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성읍 기브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 거죠. 그죠? 이방의 땅에보다는, 이방인의 마을보다는 자기 동족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죠? 자기 동족이 있는 땅, 그 기부하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3절 보십니다. 시작.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예, 기브아, 여기서 여부스에서 더 나가면 기브아. 예, 그 기브아는, 여부스는 지금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가면 기브아인데, 이 기브아는 누가 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조금 더 가면 이제 라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좀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여부스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여부스를 통과해서 더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디에 왔어요? 베냐민에 속한,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제안과 레위 사람의 이 답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교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레위 사위는 종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 종이 뭐라고 제안했어요? 자, 지금 해가 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숙합시다. 이 여부스 바로 여기서 유숙합시다. 이렇게 종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 동족의 땅으로 가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더 가게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레위 사람은 종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것은 안전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전. 이방인의 땅보다 어디가 안전해? 같은 동족의 땅이 안전해. 일반적인 생각이죠? 틀리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생각, 그 안전의 생각은 어디서 왔다? 전통적 입장에서 온 거예요. 전통적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정통적인 그런 생각은 바로 그런 거겠죠.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훨씬 더 안전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안전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요, 근데 그 기브아, 베냐민 족속, 자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기브아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안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들은 엄청난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돼요. 비극적 일을 맞이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가지고 20대 대학생이 비참하게 죽은 그것이 지금 굉장한 지금 뉴스로 되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그러는데요, 굉장한 비참함이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안전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성읍인 기브와 이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언약 공동체로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무질서의 사회였어요. 그게 기브아였어요. 결과론적이지만은요, 사실 이 레위 사람이 그냥 종의 말을 듣고요, 여부스에 머물었다면은 아마 더 안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는 안전할까요? 교회는 안전한가? 헷갈리네.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도요, 아마 이 레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험을 들어요. 여러분, 보험 드시죠? 보험 들었죠?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어떤 보험을 드는지 아세요? 나 교회 다녀. 그게 뭐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있지만 나 한 발은 교회에 있어. 나 교회 다녀. 교회 나 댕기고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보험 든 거예요. 어디다 보험 들었어요? 교회에다 보험 들었어요. 나는 교회 생활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무슨 보험이에요? 자기 스스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댕겨. 여러분,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교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은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안전하지.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가지고 보험 든 거, 이거 안전하지 않아요. 왜 레위 사람은요, 종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종의 제안은 뭐예요? 여부수 성읍, 비록 이방인의 성읍이라도 이 여부수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때를 본 거예요.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때를 본 거죠. 지금은 머물 때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로 더 전진해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머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레위 사람은요,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기준에 의존해서 때를 본 게 아니라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자기 동족의 성읍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또 떠난 거예요. 결국 레위 사람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머무를 때 머물러야 되고 떠날 때 떠나야 되는 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요, 지금만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에요.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왔잖아요. 자기 장인의 집에서 출발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났고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요, 정말 멀리 갔죠. 정말 멀리 이 기브아 아니고 라마를 지나서 더 멀리 갔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저녁에 떠났어요. 오후에 떠난 거예요. 그때는 떠나기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떠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때는 머물러야 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머물러야 할 타이밍에 머무르지 않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레위 사람은요, 타이밍을 이미 놓치고 있었어요. 떠날 때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아야 될 때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머물러야 될 때예요. 이 종의 말을 듣고 머물러야 될 때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때 이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주님도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자다가도 깰 때.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레위 사람에게 엄청난 비참함이 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다가 깰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한 후회, 영원히 비참해지는 우리들이 되기 쉽다는 거죠.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민감함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인 식구들이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으로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기브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여부스를 통과했어요. 그 예루살렘 여부스를 통과했어요. 이방 족속이다 무시하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기브아로 갔어요. 근데 그 기브아의 상황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상황이 15절 볼게요. 상황이 어땠는지. 자, 한번 읽어보고 그 상황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상황이 어때요? 기브아 상황이 좋아요? 괜찮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지금 거기에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고 잘 곳을 마련해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 레위 사람은요,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기브아로 향했어요. 자기 동족이 있는 성읍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기브아에 들어가서 유숙하기 위해서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브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대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신이 있냐면요, 환대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요, 말씀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나그네를 귀중히 여겨라.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해라. 그래서 너희들 추수하는데 다 걷어가지 말고, 추수할 때는 한쪽 구덩이를 뭐하라? 남겨두라. 왜 남겨두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고아가 와서 그거를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를 위하여 한쪽 귀퉁이는 좀 남겨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대의 정신이에요. 레위기 19장 34절을 볼게요. 레위기 19장 3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거류민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너희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거류민을, 나그네를 너희 가족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들 애굽에서 뭐했니? 종살이했지, 노예였지. 400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 너희들 이 남의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그네 거류민들을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장막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어떻게 있어요? 서 있었어요. 여러분, 서 있는 거는요, 그거는 어딘가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유숙하기 위해서는요,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저분은 유숙할 곳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사인이에요. 근데 서 있어요. 서 있는 거는 어디론가 지금 목표를 향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영접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서 있는데, 앉아 있지 않고 서 있는데 그리로 달려갔다니까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대요. 왜 달려나간 거예요? 그 세 사람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려고, 영접하려고. 그래서 달려나갔대요. 달려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대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초청합니다. 저희들이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청한 이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소돔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의인 10사람 없으면 또 멸망시킬 겁니까? 50에서부터 45, 40, 30, 20, 10사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로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며. 누구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얘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세 천사 중에 또 하나 빼고 두 천사,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다시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 거쳐서 소돔에 온 거죠. 그 소돔에 와서 보는데 이 소돔 성문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와, 또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뭐라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이고 오십시오 간청해가지고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수함성이 유황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구조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구조되는 거죠. 그 사건이에요. 만류하는 두 사람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뭐냐? 환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환대의 정신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큰 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왜 큰 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거리가 아니고 왜 큰 거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큰 거리예요. 그러니까 큰 거리에 앉아 있는 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러니까 눈에 좀 잘 띄는 곳,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묵을 빵 좀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큰 거리. 근데 큰 거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기브아의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그 기브아의 상황이 어때요? 강팍한 심령이라고 하는 걸 대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팍함이요, 결국은 후에 나타날 비참함, 그 강팍감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는데, 레위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레위 사람을 영접한 사람, 그 큰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기브아가 이미 강팍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길거리에 앉아있는 레위 사람 일행을 만난 거예요. 이 노인이 이제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사람 출신이에요. 사실은 이 기브아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어느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요?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어요.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베냐민 땅에, 베냐민 족속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 땅에 바로 살고 있는 노인, 이 사람은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긴 하지만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지파가 달라요. 이스라엘 지파가 달라요. 거류민이에요. 그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우린 여기서요,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나그네를 영접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면 노인이었어요.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인은요,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전통을? 환대의 정신, 환대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대의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었어요. 그는 그 좋은 풍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노인은 교회의 좋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헌신도는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헌신이 뭔지를 알아요. 그들은 헌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해요. 지금도 노인이지만 헌신의 선봉대에 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요, 젊은 사람들은 헌신도가 약해요. 헌신도는요, 노인들이 강해요.
저는요, 좀 염려가 돼요. 저희 교회도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이 굉장히 크고 놀랍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안 계시면 과연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돼요. 이제 노인들이 잘 전수해 줘야 돼요. 정말 본을 보이고 잘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전통을, 그 좋은 모습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들은요, 정도 많아요. 노인들은요, 사랑도 많아요. 목사를 잘 섬기는 분들 대부분은 다 노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이 전통이, 이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정말 이 전통을 잘 이어가야 돼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잘 전수돼야 되는 거죠. 잘 전달돼야 되는 거죠. 잘 이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인은 누구였어요? 이 노인은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에브라임 사람. 실상 이 노인도 거류민이에요. 기브아는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요, 거류민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큰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이 노인, 이 한 사람이 환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노인을 환대해야 될 사람은요, 그 지역의 출신이 해야죠. 베냐민 사람들이 해야죠. 베냐민 땅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 거류민인 에브라임 사람, 그 노인이 오히려 환대했다니까요. 여러분, 출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고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노인은 기브아 사람 아니었고 베냐민 사람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돌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출신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가 돼야 돼요. 경외께 오래된 것 중요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오래된 그 출신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됐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출신의 문제, 나는 여기서 오래됐어,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 거류민이어도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노인은 작은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모두 다 외면하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노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때요? 바로 그 암흑 속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인 거죠. 작은 빛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 노인처럼 뭐가 돼야 돼요? 작은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남은 자로서 작은 빛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인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